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핍의 은혜, 풍요의 위기.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크리스찬 심리학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할 때,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사람들의 수중에 많이 결핍되었거나 턱없이 부족할 때 인생에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 하고 매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외의 영적인 진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위험이 있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고픔과 결핍에서 오는 위기가 아닌 바로 풍요 속에 숨겨있는 영적인 위기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왜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창피함이나 모욕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할 그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 살 길이 없어 무릎 꿇었던 시간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깊이 배웠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의존을 배우는 영적인 삶의 배움터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풍부하게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풍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풍요가 아니라 풍요를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정반대의 유혹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위기인 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부름은 몸의 상태이지만 교만은 영혼의 위기를 가져오는 심각한 위기의 질병입니다. 결핍의 은혜, 풍요의 위기. 풍요 가운데 위기를 막기보다 부족하고 결핍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이런 8장을 보십시오. 2절에서도 11절에서도 18절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교만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하며,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부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반드시 묻고 계십니다. 모든 축복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사탄은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배고픔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만나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결핍 속에서도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부름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형편이 나아지자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순간입니다. 광야의 배고픔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배부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배고픔과 결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의 위기를 아는 사람은 가나안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